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는 형식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보게 되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누구냐? 바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보게 되면 43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에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리된 채 12년간 외롭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용하다라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재산을 허비하였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서 낙심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믿음대로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히던 혈루증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9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전갈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치유될 가능성이 있지만 죽었으니 이제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집에서 고글하던 사람들에게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자들을 배제시키고
바로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자는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혈루증도, 심지어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삶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신실하고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감독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